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 사무엘상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415페이지 사무엘상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셋부터 아스도스에 이르니라.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모든 성경은 최초의 수신자가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그 성경 각권이 쓰여질 때에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고 그 성경을 받는 수신자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최초의 수신자라고 불러요. 사무엘서도 역시 최초로 수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진 서신이었어요. 삶의 고난이 오면 해석이 필요하죠.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생각하고, 잘 해석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생각할 수 있죠. 신앙은 결국 해석인 것 같아요. 내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난제들, 예컨대 암이 걸렸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어떤 이는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신다. 하여 성경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가 각자 만나는 상황을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 본문을 통해 해석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들은 생각했어요.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성전이 무너날 수 있겠냐.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머나먼 이 타국의 포로로 끌려올 수 있었겠냐. 그렇게 해석한 거죠. 이가 pot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서를 통하여 설명하십니다. 난 너희 버리지 않았다. 난 너희 떠나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의 삶의 정황과 상황에 오늘 본문을 텍스트 삼아 설명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주고자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가 실패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언제나 나의 환경과 형편에 하나님의 능력까지를 반영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병이 걸려 있으면 하나님은 무능한 분으로 해석해요. 내가 삶의 수많은 난제들 가운데 허덕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해석해요. 그때가 진짜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때가 진짜 바른 신앙적 해석이 필요한데 우리는 늘 정확한 해석이 아닌 그릇된 해석을 하죠. 영어를 시험 볼 때 독해를 잘못하면 빵점 맞듯이 우리의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되건만 우리들이 늘 놓치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능해서 너희 바벨론에 끌려가게 한 거 아니다. 내 성전이 허물어졌다고 해서 나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마저도 무능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 나라가 멸망했다고 해서 나 여호와의 권능이, 권세가, 나라가 힘없는 거 아니다. 나는 너희 형편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셔야만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우리는 형편 따라 영향받잖아요. 수입에 따라 영향받아요. 사람의 말에 따라 영향받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역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의 부자됨과 가난함과 상관없이, 더 친근하게 설명한다면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든 줄어들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 컨텍스트를 오늘인 본문 텍스트를 통해 해석해 주십니다. 그것이 다곤 신상에 뺏겨 끌려간 법궤를 통해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심을 설명함으로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했어요. 블레셋은 언제나 이스라엘 괴롭히는 적군이었죠.
그 적군은 너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한판 붙었죠. 그런데 보기 좋게 4,000명이 전사했어요. 그리고 패전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졌지? 하나님은 패배할 수 없는 분인데. 그리고 그들이 해석해요. 아하, 우리가 패배한 건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래서 법궤를 맨 앞에 두고 전쟁을 해요. 그런데 보기 좋게 이번에도 참패하지만 이번에는 4,000명이 아닌 3만 명이 전사해요. 거기다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대제사장의 후보 홈리와 비니하스도 전사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법궤도 뺏겨요. 더 나아가 이 비보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거꾸로져 죽어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해산 고통의 산고를 겪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으면서 그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해석한 거죠.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해석합니다. 법궤 뺏기면 하나님의 영광도 뺏겼다. 내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내 환경 속에 해석되지 않는 수많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이 여인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를 떠났다고 해석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들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이곳까지 포로로 끌려올 수 있었겠는가. 여기 절비원 가운데 어덕이는 성도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정을 떠나지 않고서야 내 집이 이토록 우환이 끊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도 매 순간순간 삶을 해석합니다.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내 해석해버리고 맙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을 떠났다고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패배해도 나는 패배하지 않아. 나는 너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다. 그리고서 다곤 신전에 당신의 법궤가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지상을 깨뜨려 처형하셨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화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들에게 해석하십니다. 너희들 내 능력이 부족해서 거기에 끌려간 거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 없이 혼자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의 해석을 통해 설명해 주신 것이죠.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지식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는 건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안목을 갖는 겁니다. 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을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곤란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생겨나는 모든 좋지 않는 일이든 좋은 일이든 사람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곤란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좋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요. 히브리어의 물고기란 다그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돗 이 신전의 다곤이 바로 물고기 형상을 가진 신이었지요. 여러분,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면 생선이 알이 꽉 찼을 때 알이 얼마나 많은지 별로 실감 못 해보셨죠? 생선을 잘 드시는 가족이 있으시면 명태, 농어, 민어 입맛 따신 분이 벌써 몇 분 계시네. 지금 이 철에는 민어를 드셔야죠. 배를 갈라보면 알이 많잖아요. 알이
얼마나 많은지 세알릴 수 없어요. 민어 한 마리의 알이 수십만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13kg짜리 민어의 암컷 민어의 배를 갈라보면 민어 알이 2kg 갑니다. 그 2kg가 된 민어 알에 셀 수 없는 수백만 개의 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스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축복의 신이 물고기의 알처럼 우리에게 축복해 준다고 물고기를 섬겼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오 영광 된 신이시여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붙잡아 왔나이다. 그의 이름을 모신 법궤를 당신께 포로로 드리오니 영광스러운 다곤이여 우리의 신 하나님 다곤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포로로 삼으시옵소서라고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음날 제단에 가보니 보기 좋게 오늘 본문 여호와 궤 앞에서 이 다곤이 넘어져 있는 겁니다. 오, 이런 일은 없었는데 세워놔요. 그 다음날 제사드리러 가봤더니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넘어진 게 아니라 모가지가 깨졌어요. 두 팔이 깨졌어요. 다리도 끊어졌어요. 그리고 몸뚱아리만 그 자리에 넘어져 있고 머리와 두 팔은 문지방까지 넷 동댕이 쳐져서 버려져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설명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스스로 일한다. 너희가 패배했다고 나조차 패배한 거 아니다. 너희가 질병 가운데 어덕인다고 나조차 질병에 매인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아파한다고 상처받았다고 나조차 너희의 상처에 매인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은 너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바벨론 포로들에게 설명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환경의 포로로 매여 있습니다. 그 포로에서 헤어날 수 없을 거라고 절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의 문제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고 절망합니다. 질병의 포로가 있습니다. 불면증의 포로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포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내 문제의 포로가 되시어서 나를 돕지 못할 걸, 나를 구원해내지는 못하실 걸, 내 환경과 우리 교회를 서럽게 하지는 못하실 걸.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다곤 신상의 무너짐과 깨어짐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뺏겼어도 나는 결코 포로가 아니다. 너희가 다곤 신상을 향하여 아무 짓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다곤을 처형하여 나 여호와의 영광과 나의 이름을 내가 지켰다.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블레싱 전주대회를 통해 하나님이 3,600명을 사용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600명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충분히 이 시대에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3,600명을 통하여 전주 땅을 기경하시고 모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 블레싱 전주대회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 다곤이 이겼다고 생각한 그들이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다곤을 이겼네. 그래야 맞잖아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들은 더욱 정열적으로 다곤을 섬겨요. 얼마만큼 섬겼느냐? 그 문지방에 다곤의 머리가 와닿다고, 팔뚝이 왔다고, 그 이후에 더욱 그 문지방까지를 신성시 여겨 안 밟은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오늘까지.
자, 오늘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삶의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일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람은 어려움도 좋은 것도 지나가면 해결될 줄로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아버지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내 삶의 좋은 일 가운데도 주님이 내게 던진 메시지를 들을 줄 알고,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던지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들만이 뭐 할 줄 아느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났다고 잘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있었다는 죄악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전도했던 친구가 딸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서울대학을 갈 수준이었어요. 못하면 연대 고대를 갈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낙방했어요. 아빠와 엄마는 그 아이에게 올인했어요. 집을 사는 것도 포기하고. 전라도 보성 친구가 LG전자에 들어가 헌신하면서 집 한 칸을 장만하는 걸 자녀 교육을 투자하며 포기하며 그 아이에게 모든 올인을 다했어요. 그런데 서울대가 아니면 연대 고대라도 보상받을 줄 알았건만 다 낙방한 겁니다. 재수를 했어요. 이번에도 시험 성적은 최고예요. 그런데 역시 서울대, 연대, 고대에 낙방했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딸을 데리고.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집안이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딸이 보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야, 너 그거 아니야. 지금 네 딸에게 네가 보여야 될 것은 믿음의 말이지. 이가봇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이가봇이 되지 않으셔.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질병 속에 우리를 떠나 나는 너를 버렸다고 이가봇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말한 건 엘리의 며느리가 하나님을 잘못해서 간 것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너희가 잘못하면 나는 너희를 떠난다고 당신의 입으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걸 믿어도 되지만 이가봇의 이름은 하나님이 정해준 이름이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 임마누엘, 너의 가정에 지금 서울대에 자녀가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영광 이가봇이 아니야. 임마누엘이셔. 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 그리고 서울대가 아니어도 연대고대가 아니어도 지금의 대학을 다니면 하나님이 네 딸을 통해 장차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보게 될 거야. 사랑하는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이가봇이 아닌 걸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 이가봇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해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너희들 이가봇 내가 떠나서 된 일 아니다. 그 자리에 내 영광이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의 가정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내가 너희의 이가봇 떠난 거 아니다.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 내가 영광으로 함께한다. 은혜로 함께한다. 자비함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장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자아의 생명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다곤신이 깨진 걸 알면서도 그 우상을 더욱 신성시 여긴 것처럼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우와 짐승의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는 이 어리석임이 바로 타락한 인생의 삶의 주소임을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선작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죽을 일이 생겨도 절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가봇 했다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왔어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떠나셨다 이가봇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네 안에 우상의 뭔가를 드러내라. 그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나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그러면 돌아올 수 있다고 하시는 메시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관계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기능이냐 관계이냐, 이 질문의 대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가 기능이냐 관계이냐, 이 대답이 매우 중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능적 예배를 드려요. 주보의 순서에 따라 기능대로 예배하죠. 그러나 어떤 이는 주보의 순서가 아닙니다. 이 한 시간 내 영혼을 다하고 내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을 내 인격적으로 힘을 다하여 예배해요. 그는 예배가 기능이 아니에요. 기능적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은 주일 성수를 못하면 찜찜해요. 새벽기도에 빠지면 찜찜해요. 11조 한 달을 빼먹으면 찜찜해요. 기능적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관계적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넘어져도 내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셔. 관계적인 신앙은 기도할 때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문제를 내 일처럼 여기신 아버지 앞에 나가 엎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바로 그와 같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신앙하면 예배, 그것은 인생 최고의 영광된 자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예배를 통해 그분을 존중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그분을 경배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실까요? 저는 예배를 존중합니다. 저는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위해 제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기경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이가봇 내가 너희를 떠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났다. 이가봇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떠나고 너희가 나를 버린 현상은 내 예배의 멸시였다. 여러분, 예수 만나는 사람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예배에 짜증나지 않아요. 예배 귀찮아하지 않아요. 예배 5분도 길어진다고 짜증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시간이 길어지고 짧아진 것에 짜증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한다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경외한다면 결코 그럴 수 없지요.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것이었는데 그 증거를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를 영화롭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고 경외감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내 감정도 잊어버려요. 내 생각도 잊어버려요. 내 경험도 잊어버려요. 오직 예배한 시간에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만을 경외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에벨을 멸시했어요. 그것을 현대 성경은 모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읽어볼까요? 엘리의 자식들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무거운 죄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주께 바칠 제물을 하찮게 여김으로써 주님을 무시하고 모독하였던 것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기 원하시면 하면 할까요?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멸시하지 않기로 작정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하면 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예배를 존중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비밀이요, 주님이 한 시대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들에게 너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은 그곳에서 나를 예배해라.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곳에서 죽어도 예배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의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쪽의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죽을 줄 알면서도 예배했던 다니엘의 예배였습니다. 우리 남전육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당신의 일을 하셨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 질병, 실패 속에서도 우리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바르게 해석하면서 주님이 이 일 가운데 분명히 내 가정에 선한 뜻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믿고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한국교회가 다곤 신생에 뺏겨진 법궤와 같다고 말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어쩌면 여러분도 포함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의 포로가 된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포로가 되신 시대인 것처럼 지금의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어느 교회도 보이지 않고 다곤 신상 앞에 포로로 끌려간 법궤와 같다는 느낌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면서 느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멸시하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 있을 뿐, 우리 하나님은 한국교회 이가봇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걸 해석할 줄 아는 게 깨어있는 교회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나는 믿어요. 우리 남전육교회 절대 하나님 안 떠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기업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가봇, 그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하나님을 잘못 해석한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여호와 샴마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성령님 한 분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유를 아시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자녀들의 삶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아버지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병들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이번 블레싱 전도대회에 하나님은 홀라 얼마든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걸 여러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3,600명이 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걸 우리 믿고 기대합시다. 우리 교회 오는 100명의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당신 혼자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100명을 함께 세워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지요. 마크 데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곤 신상에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실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나의 권능은 줄어들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하느님이다. 그 메시지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들에게 던져주기 위해 사무엘서를 기록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다윗이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싸우는데 창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고작 물매 하나 가지고 싸워 승리하는 그 기록을 읽을 때 하나님이 골리앗 같은 이 바벨론에서 당신의 어떤 방법일 줄 모르지만 물매와 같은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삶을 해석하지 않았겠어요? 교회, 그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여기 모인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는 곳,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에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그분은 우리 집을 책임지시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남존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에 주인도 주권자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큰 소리로 하면 할까요? 예배를 존중하면 내 삶의 모든 왕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의 감정 속상합니다. 저 인간 쳐다보기도 싫다는 서운함이 여러분 들 때 있지 않나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그 인간 피하면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왕이 그러지 마. 너 옛사람으로 반응하지 말고 새사람으로 반응해야지. 다가서서 손 내밀어라. 예 하고 순종하면 내가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성령님이 왕이세요. 예배자는 예배 한 시간의 삶으로 예배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냐? 내 자존심이 왕이냐? 내 안에 무엇이든지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분이 내 왕인가? 성경은 사무엘상 8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제가 설명해 볼까요? 바로와 함께 싸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었나요? 아니었어요. 10가지의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을 정복했던 왕이 이스라엘 왕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출애굽을 하여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를 가른 분이 이스라엘의 다윗 같은 영웅의 왕이었나요?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을 열어 만나와 메추를 준 왕이 솔로몬 같은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었나요? 아니었어요. 반석에서 나는 40년 동안의 생수를 먹이셨던 것이 이스라엘의 탁월한 희석이었던 왕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구름기둥으로 낮을 더위로 식히고 불기둥으로 저녁에 추위를 이기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으며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어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가나안을 정복한 왕이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때 그들이 그 모든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삶도 승리했던 때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실 때만 가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일어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과연 누가 왕이냐? 블레셋 전주대에 나 여호와가 왕이 됐다고 고백해라. 남전주교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라. 나에게 모든 주권을 맡기며 나를 온전히 예배해라. 내가 하나님이니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교회를 세울 거다.
너희 가정을 세울 거다. 너희 자녀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우리의 삶을 오해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가봇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로 해석할 줄 아는 우리 교회와 블레싱 전주대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입니다. 우리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넘어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넘어짐입니다. 하여 우리의 일희일비한 환경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전육교회 하나님은 이가봇의 하나님이 아님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환경 속에 이가봇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사오니 오 주여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 위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존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음 다하여 성품을 다하면서 주님 경배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멸시하지 않고 존중할 때 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블레싱 전주대회를 통해 하나님 전주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전주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들 찬송 부르며 밝고